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 놀라니라. 아멘.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건강합니다. 성공합니다. 오늘 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낮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는 어떤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사람이 업어서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면 하루 종일 길가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의 지식의 말씀에 은혜가 임해서 지식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 건강하게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는 지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나에게 주려고 우리를 보라고 말하는가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은과 금이 없는 사람이 왜 자기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했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어리벙벙하게 앉아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자 갑자기 무릎이 펴지고 다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구걸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에게 동전 몇 푼만 던져주고 그냥 지나갔다면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끼니는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걷지 못한다는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일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하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찌릿해 오는 것을 느낍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은과 금은 가지고 있어서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하며 사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하고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내게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는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내게 무엇이 있는가? 적어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학교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그것을 줄 수 있는, 그것을 내게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태까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는 권세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료하고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권세와 능력을,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바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청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죄와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왔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모든 죄악,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다 정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이 30년이 넘도록 이단 사설에 매여 있다가 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딸이 어머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했으나 도무지 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교회에 와달라는 정말 애걸하듯이 부탁하는 그 딸의 말을 듣고 그 부탁에 못 이겨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이런 놀라운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으라. 이렇게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하는 어느 부부의 간증을 들었는데 남편이 술만 먹으면 부인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부인이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철회 예배에 한번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철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어떤 집사님이 남편에게 와서 당신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을 끊지 않으면 곧 죽습니다. 이 말을 하고는 그냥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워진 남편이 남편과 아내와 함께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7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 옆에 검은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술을 먹어보라고 하고 아내를 때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귀신의 역사구나. 그래서 이 두 부가 합심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술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나가버리고 그날 이후로 술을 딱 끊어버리고 착실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원수마귀의 귀신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쫓아내면 귀신이 안 나가지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은 쫓겨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표면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고집과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영계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원수마귀는 벌벌 떠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마귀 귀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3분의 2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정신적인 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치고 우리의 생활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도를 약간 하다가 중간에 기도 응답이 없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로 안다면,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끈질기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도 좋습니다. 한 달도 좋습니다. 1년도 좋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왜? 병을 고치는 이름이 예수 이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쫓아내서는 귀신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이 자기의 멸망이기 때문에 귀신도 안 나가려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은 은과 금을 사람들에게 줄 수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친다는 사실, 이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천국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강구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셨을 때 헐벗고 굶주리고 저주 안에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비정상적으로 가난과 저주와 헐벗음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기 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 아닙니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을 보십시오. 다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영국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그랬습니다. 독일이 그랬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보십시오. 북한과 남한이 여러분 예수 믿는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이 대한민국 남한이 북한보다 얼마나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아 이렇게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자신의 이 지식으로 우리 자신이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 저주 가운데 가난 가운데 고통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외쳐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손을 잡아 일으켜서 여러분 교회로 데리고 나와 변화된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이 치료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 영생 천국의 소망을 갖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그 속에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모든 공로가 들어있으며 그 속에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고 근원적인 문제 해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되어 있고 가난 저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되어 있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되어 있고 귀신으로 말미암아 꼼짝도 못하는 안진뱅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아버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복음을 외치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귀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내게 있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고독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은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을지 몰라도 고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내 옆에 함께 있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면 고독감에 시달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을 혼자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과 나와 함께이지 나 혼자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성령과 나와 함께 자고 성령과 나와 함께 깨고 성령과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성령과 나와 함께 공부하고 성령과 나와 함께 사업하고 성령과 나와 함께 기도하고 성령과 나와 함께 교회 가고 성령과 나와 함께 전도하고 성령과 나와 함께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도 성령과 함께 죽어도 성령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가르친 제자들에게도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는 전도하러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스스로 고독감에 빠져버리고 불안과 공포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이런 지식이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로 나 혼자 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으로 나는 전도할 수 있다. 성령으로 나는 기도할 수 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성령으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이 사람, 여러분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만 먹어도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여러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누가 하는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요, 그 다음 하나님 안에서 나 스스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도 살만한 인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될 때 행복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게 기쁨이 없는데 나에게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행복감이 넘쳐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이 못난 것도 살아갈 가치가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그러니 나도 이제 남을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이라는 길가에 주저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다리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고 싶은 도 갖고도 못 가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만이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사슬에 매여서 가난과 저주의 사슬에 매여서 그리고 질병에 매여서 죽음에 매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갖가지 문제에 매여서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바로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는 혼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망으로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군 장시자인 윌리엄스 부스에게 당신의 전도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런던의 빈민가를 보았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내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의 전부인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리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전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부스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전도의 능력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것은 바로 사랑의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도 죄와 더러움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 때문에 절망의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